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산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금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어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지파의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아버지의 덕분에, 아버지 때문에 두목의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받은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의 중앙지대, 아주 비옥한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고 부모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부모가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바로 자녀들이 거두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헌신의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그 다음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요셉 자손들은 부모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그 복을 정말 잘 가꾸고 그 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복과 은혜와 기업들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비옥한 중앙지대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 속에 있는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고 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의 영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이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냈을까요? 이들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며 가나안에 7족속이 거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폭력적이고 악하고 타락한 문화를 꽃피우고 엄란한 우상을 일삼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그들의 죄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기를 원하셨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다 멸하시고 쫓아내셔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이 제사장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요. 또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충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신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들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요셉 자손들이 실패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그 작은 이익에 매달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멀리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현혹이 되어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요셉 지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6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고 무엇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은 거예요. 노역하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종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떠했을까요? 므낫세 지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분명히 쫓아낼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쫓아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일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농사를 시키고 조공을 거두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경법을 잘 몰라요. 농사 짓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땅을 받고 정착하게 되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기보다는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농사일을 시키면 우리가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을 멸해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들과 함께 살면 이들을 그냥 부리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종이 아니라 유익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오히려 이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왜냐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졌죠. 하나님이요 백성이요. 또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까? 불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삶을 살까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망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숨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유익함 때문에 그냥 그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우상을 숨기는 그런 문화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산되고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많은 우상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거든요. 부부. 이들은 농경신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주고 또한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의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여러분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의 제사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들이죠. 그 성창들과 함께 뒹굴면서 엄란한 짓을 하는 것이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을 금해라, 하면 죽는다, 이런 말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문화들이 놀기 좋은 문화요, 엄란한 문화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 죄를 지어도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 같은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금방 쉽게 여러분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이러한 엄란한 우상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숨기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는 좀 나은데 북쪽 이스라엘은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여러분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고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방 나라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 살지 못하고 다 포로로 여러분 아수르에다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다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처음에는 이들이 유익이 될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점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우상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고 여러분 텀을 주면요, 통로를 내어주니까 이제 집을 차지해버리는 것이고 온 나라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지경에 처하게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과 미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상과 미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악한 문화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 자매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여러분 언제부턴가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한 친구에게 끌려서 재미삼아 용한 도사에게 가가지고 신수를 본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신수를 본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신수 보러 간 것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에게 틈타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난 뒤에야 여러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뭐 손금을 보고 점을 보고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매개가 되어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잡신들이 여러분 틈을 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를 만들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기심 반, 기대 반, 나에게 좀 뭐 유익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이런 여러분 삶에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타종교를 믿던 자들이 예수 믿게 되면 제가 집에 간다든지 그럴 때에 여러분 제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걸려있는 많은 여러분 우상과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소각하고 불태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을 거기에 두면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 틈을 타고 거기에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질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뭐 작은 유익,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작은 그 유익 때문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그 탐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전쟁이 일어날 그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죄가 많은 족속이고 비열하고 잔혹한 그런 여러분 족속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도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후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후미에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과 힘없는 그런 자들이 후미에 있었는데 그 후미를 공격하여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죽이고 여러분 약탈을 일삼는 그런 짓을 이 아말렉 족속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족속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 생기고 자신의 그 유익 때문에 어떤 짓을 하느냐 하니까 멸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하라 했던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이다.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런 핑계를 대어가면서 그런 좋은 것들은 취하고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그렇게 여러분 제거를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그 작은 유익 때문에 결국은 사울왕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누구에게 죽습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작은 유익 때문에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유익에 여러분 현혹되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여러분 미래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작은 유익을 따라서 나의 여러분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개척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항의를 합니까? 자기들은 큰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땅을 주느냐? 이런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자신들은 큰 집한데 고작 우리에게 왜 한 분깃만 주느냐, 그렇게 지금 여러분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사실
억지죠. 사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아버지 때문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복을 받았고, 여러분, 요셉 지파는 두 목을 받았어요. 근데 한 분깃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나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파와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가 두 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 목을 받았어요. 요셉 지파가.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한 목을 받았죠. 그 위에 여러분 므나세 지파의 땅이 나오죠. 그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므나세 지파의 땅이 나옵니다. 저 땅은, 제일 위쪽에 있는 땅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 시대에 므나세 반 지파, 므나세 가운데 반은 저쪽에 살고 반은 이쪽에 사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 목을 받았잖아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세 목이나 받아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시느냐, 이런 항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의 지파들을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좀 많은 축에는 속했지만, 여러분 민수기를 살펴보면 그 당시 여러분 므나세 지파의 장정의 수는 52,700명 정도 되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52,700명.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봐도 줄었죠. 3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나세 반 지파는 저 북쪽에서 벌써 여러분 반은 거기서 살고 반은 이쪽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합쳐보면 그렇게 인구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요 제일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76,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 같은 경우에도 64,400명. 여러분 이 요셉 지파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불평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지파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요셉 지파가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항의하고 불평을 토하면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더 많은 땅을 받고 싶은 거였죠. 자신의 아버지의 공로를 여러분 또 내세우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겠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편한 길, 편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죠. 이스라엘의 1인자가 여러분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요셉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지파고 같은 동양이고 하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학연, 지연 이런 게 문제지 않습니까? 같은 동문, 같은 출신이라고 서로 봐주고 서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서로 청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그러다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 고질적인 병폐에 여러분 놓이게 되고 공정과 정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요셉의 후손들도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같은 지파 아닙니까? 우리는 큰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너무 작고 좁습니다. 비옥하고 넓은 땅을 더 주세요. 왜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에 맞장구 쳐주죠. 그래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큰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민족이고 큰 지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림에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개척하라.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이 여러분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에는 여러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었고 그 땅에 여러분 아낙 자손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장대한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 땅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아마 갈렙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큰 민족이니까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땅은 우리가 살기에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땅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들은 다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기 시대에 이미 그들은 놓여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여러분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죠. 그들은 다 철제 무기로 전차로 무장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는 차지하기 쉬운 땅, 편안하게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비옥한 땅, 가나안 족속이 없는 땅, 그런 땅을 지금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요셉의 자손들 아니냐? 요셉, 우리 아버지의 공로가 얼마나 큰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쉬운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왜? 이들이 보니까 전혀 개척의 의사가 없어요. 편안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자기들은 큰 집하니까 큰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큰 집하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다른 집보다 큰 집하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강성하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들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지파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큰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두에 서고 그러면 여러분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 지파는 두목을 받았는데요. 두목을 받았다는 말은 장자의 목을 받은 것입니다. 왜 장자가 두목을 받습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이.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혜택은 많이 받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는 싶은데 책임지기는 싫고 앞장서기는 싫고 편한 길로만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개척하라라는 이 단어가 보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셨다. 보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 바라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개척하다는 말과 창조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하나님은 개척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새 생명으로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처럼 여러분 개척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번창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 개척자로 부르셨잖아요. 개척자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무슨 땅으로 갈지도 몰랐어요. 미지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먹고 사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가라고 한다고 그게 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개척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도 개척자들이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도착한 곳이 미국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하여서 신앙을 중심으로 오늘의 미국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신이 여러분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바로 개척 정신이요 프론트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신이 뭐냐? 바로 개척 정신이에요. 서구 기독교의 여러분 세계를 보면 개척 정신이 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도 개척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선교도 개척 선교 아닙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자들도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자세로 교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자세, 끌려가는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더욱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개척 정신을 버리고 편한 길고 쉬운 길로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약하게 되는 거예요. 쇠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앉아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듯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곳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정복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개척 정신, 정복하는 이런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하기 싫으니까요. 편안하니까요.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에서 그렇게 정복을 하느냐? 뭐에서 그렇게 예를 쓰느냐? 여러분 개척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힘이 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힘을 잃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약한 모습으로 전락되게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개척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에게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너희들에겐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한 분깃에만 가질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두 분깃, 세 분깃 너희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도전하고 개척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더 확장시켜 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힘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 근육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한 삶만 추구하면 결국은 약한 지파로 전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이 여러분 결국은 앞에 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두에 서게 되고 여러분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보다 약한 지파를 도와주고 약한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요셉 지파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주고 그게 여러분 요셉 지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작은 유익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부려먹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려고 할 때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 지파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작은 이익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니까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큰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로,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개척하는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 개발하여서 사용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